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살인자가 되어야지, 나는 강도가 되어야지, 나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야지,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태어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어린 시절 그런 꿈을 꾸는 자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꿈을 꿨습니다. 나는 나중에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처가 임하면서 그런 내 속에 꿈들이 깨어지고 꿈들이 산산이 떠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또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에 악한 영이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고, 때로는 강도, 때로는 살인자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어느 사건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 스스로와 타협하면서 내가 그와 같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생겨요.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요. 누구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스스로와 타협하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에 그를 탁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침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고 천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순풍 못지않게 놀라운 역경, 역풍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흘러가는 강물에 끊임없이 상류를 향해서 헤엄을 쳐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 내가 헤엄을 멈추는 순간에 여지없이 저 하류로 여지없이 떠내려갑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이미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그 종국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 동행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늦장을 부렸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학교를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거리는 아이들이 쫄망쫄망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오늘 늦었구나, 그러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가는데 저 앞에 몇몇이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자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늦어도 동행자가 있으니까 위안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자기 혼자 멸망당하고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동행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멸망길에 동행자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예배가 왜 이렇게 버거운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왜 요즘은 이렇게도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지, 왜 이렇게 온통 내게는 짜증이 많은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왜 그다지도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지, 교회 오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직분을 감당하기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세계는 진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거나 아니면 어둠의 영이 차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 영혼을 두고 악한 사단과 성령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성령이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 내 영혼을 차지할 것이냐, 그 대결이 팽팽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 내 영혼에 성령이 타이어에 바람을 넣듯이 팽팽하게 넣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세상의 매스컴과 세상의 사건과 때로는 이웃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의 바람을 계속해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쭉 빠지듯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느냐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팽팽하게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느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옛날에 저울이 있었는데 이 저울이 추저울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추를 달고 여기다가 물건을 얹었어요. 그래서 이게 50대 50 팽팽하면 이렇게 수평을 이뤄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수평인 저울에 여기에 50, 여기에 50.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한 개를 이쪽으로 딱 옮기면 여기는 49, 여기는 51개. 약간 기울어집니다. 또다시 한 개를 옮겨요. 여기는 48, 여기는 52개. 더 기울어져요. 다시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시 한 개를 옮겨요. 여기는 47, 여기는 50셋. 계속 기울어집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기울이가 이것이 지탱할 수 없을 때 파산하는 거죠. 완전히 파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가 버겁다, 기도 생활이 어렵다, 날마다 내 삶 속에 짜증이 일어난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거나 어느 한순간에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이 내 신앙도 내 삶도 완전히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의 삶을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당신이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할 때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침체를 자기도 눈치채지 못하고 정신 차렸을 때 보니까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저울추가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와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멈춰라, 실시간 예배를 드려라,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을 때에 우리가 단순히 한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내 영혼에 얼마만큼의 손실과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오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사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에 멈춰버리면 여지없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한참을 떠내려가서 다시 상류를 향해서 헤엄쳐 올라가려고 하면요, 몇 갑절의 힘이 더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기도 시간에 기도가 되든 기도가 되지 않든, 그래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21세기는 코로나 때문에 이르고 있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르고 있죠. 여러분 1세기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1세기는 예배를 드리면 당장 야수의 밥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굶긴 사자를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예배를 드린 자, 예수를 믿는 자를 거기서 다 야수의 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1세기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름을 붓고 뜨거운 불 위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의 터키의 갑바도기아 그곳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암굴을 팔고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그런 자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핍박이 몰려오니까,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렇게 예수 믿느니 타협하자, 이런 자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들 배도자들, 그들 변절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초대교회의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몰려오자 그들은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이 배도자들의 이름, 변절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이 그 핍박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한 이 변절자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가보시면 대만은 한때 바울 옆에서, 바울 오른쪽에는 누가가, 오른쪽에는 데마가, 로마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데마가 어느 날 이 로마의 핍박이 몰려오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인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성경의 초대교회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수의 밥으로 갔는데도 갑바도기아의 암굴을 파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있었고, 그 핍박 때문에 세상과 타협한 자들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게 뭐라고? 코로나 이게 뭐라고 우리의 신앙을 이토록 타협해야 한단 말입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는 성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얼마든지 이 이야기는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그랬어요.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로마 거리를 활보하는 바울의 옆에 오른쪽에는 누가가, 왼쪽에는 데마가 있었다. 이만큼 이 데마는 바울의 출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에게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아름다운 동역자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갔습니다. 쾌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일이 비단 데마에게만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가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가 영적 침체를 겪어요. 그런데 그 영적 침체를 잘 극복하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그 영적 침체에 빠져서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스스로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위대한 승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재물을 살라버리고 도랑에 물까지 핥아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완전히 죽여버린 갈멜산의 엘리야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완성 이후에 아합은 그저 막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고통당하는 민초들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땅에 비를 내렸던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던 엘리야,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왕이여 보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땅에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똑똑히 보시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오. 이것을 간증했던 엘리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적 침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랬죠. 갈멜산에서 850대 1에 그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이세벨은 집에서 기다렸어요. 왕궁에서 기다렸어요. 850대 1,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한 명의 엘리야, 분명히 바알 선지자들이 이겼겠지. 이세벨은 그 갈멜산의 결투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전화했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아합이 돌아오기만을 이세벨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합이 온 거예요.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때 이세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의 생명도 그렇게 죽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알의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이세벨의 엘리야를 향한 도끼스런 한을 보십시오. 이때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린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엘리야는 지금 형편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보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형편만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도대체 이 갈멜산의 히어로, 이 갈멜산의 영웅, 불을 내렸던 그 영웅, 비를 내렸던 그 영웅은 온데간데 없고, 어쩌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놀라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영웅들도 인생의 한때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욥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요나도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850대 1의 히어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땅에 비를 내렸던 구국의 공신. 그런데 그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적 침체와 대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침체의 영적 침체의 원인과 대안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영적 침체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배우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19장 3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편이에요.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이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비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단지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죽이겠다는 이 사실이 무척 두려워서 이 상황만 부각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 또 이 천지를 통치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에만 붙잡힌다면 이 땅에 어떤 위협이,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시선을 거두어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이 눈에 보이고 문제가 눈에 보이고 상처 준 사람만이 눈에 보일 뿐인 겁니다. 아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뒤에는 따라오는 애국군대,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 위에서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주여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물이 땅이 됐어요. 그 땅바닥 같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한순간 파도를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내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황폐해도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거두는 순간,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감정대로 행했지 않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환경을 보고 어떤 결단을 내렸지 않는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봤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의 침체가 그냥 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불을 내렸던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비를 내렸던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왜 그에게는 환경만 보일까요? 왜 그에게는 형편만 보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했던 엘리야였어요.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여러분이 읽으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크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였어요.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그렇습니까? 아멘. 뭐라고 임했는데,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랬어요.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아멘 하고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로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멘.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으로 가라 그랬어요. 10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서, 보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엘리야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인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침체는 없습니다. 18장 1절로 가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2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항상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독기 서린 그 말, 사신을 통해서 보낸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말에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침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충만함이 임하고, 그러나 말씀 없이 내 감정 따라 내 기질 따라 내 형편 따라 움직이면 거기에는 침체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치유의 대안이 뭐냐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았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야를 치유시키느냐. 1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십시오. 설교자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1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세벨이 지금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이 독백 같은 이 푸념 같은 이 소리가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냈던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있습니까? 독백 같을지라도 푸념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푸념 같은 기도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의 좌절을 보십시오. 저의 아픔을 보십시오. 저의 절망을 좀 보십시오. 저의 심정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이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기도라도 좋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푸념 아닙니까? 저 혼자 남았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까지도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 섞인 기도라도 좋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고 환경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 두 번째는요, 사역의 과중으로 육체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류의 침체가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는요, 유기적인 관계예요. 영혼과 육체는 불과 분의 관계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혼의 침체가 육체의 질병으로 전이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봐봐요. 그리 시내가에 가라. 거기서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까마귀가 건네다 주는 떡을 먹으면서 그리 시내가에 물을 마시면서 홀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인 사르밧으로 가라.
엄청난 거리입니다. 차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내가 불로서 응답하겠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850명의 50대 1의 결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합은 먹으러 마시러 갔지만 아합은 그 길로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엘리야는 사역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과중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치료하는 방법이 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간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자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게 뭔데? 안마하는 거예요. 안마. 뭐라고요? 안마. 천사가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로뎀나무에 하나님이 천사를 지쳐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주고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놈 엘리야, 네가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같으면 이럴 텐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요.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떡을 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자세요. 자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힘들고 어렵거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거든 일단 주무세요. 어떻게? 먹을 만큼 드시고 푹 주무세요. 지금 7절 다시 한번 봐봐요. 뭐라 그런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자고 있는데 와서 엘리야를 또다시 어루만지는 거예요. 안마를 또 해주는 거예요. 실컷 자고 안마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일어나 먹으라. 또 깼어요. 깨보니까 또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안마해주고 먹어라 자라. 또 천사가 와서 안마해주고 먹어라 자라. 따라서 합니다. 먹자. 먹자. 크게 먹자. 먹자. 마시자. 마시자. 자자. 자자. 아, 여러분 이거 감동 받으세요. 아멘. 다시 한번 먹자. 먹자. 마시자. 마시자. 자자. 자자. 여러분 이거요. 그래도 안 됩니까? 네, 안마하는 데 많습니다. 가서 안마도 받으세요. 네. 딸내미에게 2, 3만 원 주고 좀 주물러라 그러세요. 이 치유 방법,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형편만 봤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재워주고 안마해주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해악을 보십시오. 이 멋진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봐봐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일은 새벽기도 안 오고 푹 자야 되겠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건 은혜 잘못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9시에 주무셔. 오늘 밤에
그러면 내일 새벽까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굳이 12시에 자가지고 7시, 8시까지 자려는 이 머리가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푹 주무세요. 그리고 잘 먹으세요. 잘 마시세요. 이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육체 관리 잘 합시다. 아멘. 엘리야의 영적 침체 첫 번째, 환경을 봤다는 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거. 두 번째, 육체가 너무 피곤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마시게 만들고 천사를 보내서 안마까지 해주면서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요, 봐봐요, 불이 내려오는 기적, 또 큰 비가 내리는 기적,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는 어땠느냐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19장 11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이 여호와의 산이 호렙산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호렙산. 그 옛날 모세를 만나 주었던 그 산, 놀라운 산이죠. 그 호렙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호렙산에 갔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 나 똑똑히 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 똑똑히 봐. 여호와께서 지나가는 거예요. 보고 계시죠?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막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막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람 후에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로서 응답했지.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할 수 있고 천둥으로 응답할 수 있고 바람으로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응답만을 기대했던 엘리야, 불로서 응답했고 큰 비로 응답했던 엘리야,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하나님도 계신다는 사실, 기도할 때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길을 걸으면서,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날마다 오늘처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내 삶 속에서 돌아간, 오늘처럼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갔어도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엘리야는 기적 같은 하나님, 불을 내리는 하나님, 큰 비를 내리는 하나님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 엘리야에게 바람을 일으켜서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고 일부러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켰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했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딸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조용한 그 시간에 성경만 펴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든지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병이 나야 되고 암덩어리가 나야 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침체는 바로 세미한 음성을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는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해내면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저 그런 범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까? 육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 쉼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